봅시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종종 남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럴까 저 사람?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나은 것 같아. 이런 식의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런 판단을 하면 아주 짧게나마 그 순간만큼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내가 낫고 내가 옳고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다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그 판단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은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런 판단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런 정죄의 판단을 하는 나도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죄하는 판단은 나는 너보다 옳다는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안다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본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진실하게 이 말씀으로 비춰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오늘도 누군가를 정죄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진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정죄는 피하고 또 분별하여 권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구절은 정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그런 판단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정죄하는 판단이란 게 이런 겁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는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냄으로써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고자 하는 판단이 정죄하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집 아이 너무 버릇없더라.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 키우나. 이런 말들 말이죠.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의 가정이나 자녀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나는 내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에서 나오는 비판이 바로 정죄하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정죄하는 판단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나 운명을 결정하는 판단입니다. 이게 정죄하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럴까? 이런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던 욥의 친구들의 태도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교만함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죄하는 판단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또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아마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서 타인을 판단하는 행동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환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의 고민이 무엇인지, 내가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대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 사울이 바울 되었잖아요. 그 사울 말이에요. 교회를 잔멸하고자 대제사장에게 가서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갔던 그 사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이 누가 짐작이라도 했겠어요? 이 사울이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되리라.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분량을 이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은 이 사울처럼 답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위대한 사역자로 회심시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처럼 그 사람이 전부를 알고 있듯이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셔야 돼요. 교만한 태도예요.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높이는 태도예요. 세 번째 정죄는 사랑과 회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지체의 잘못을 정죄하는 것은 사랑과 회복이 목적이 아니고 괜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모욕 주고 싶고 어떻게든 이 공동체로부터 따돌리고 싶어서, 그래서 정죄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정죄하는 판단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정죄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을 헤아리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예외됨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하는 판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판단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교만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죄잖아요. 우리는 전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 이거 교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아니에요. 더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거룩하게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체를 대할 때에도 우리는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왜 너는 형제의 작은 허물을 보면서, 그렇게 잘 보면서 너 자신의 더 큰 죄는 보지 못하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실 참 우리에게서 쉽게 보게 되는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남이 조금 실수하면 바로 지적하고, 그리고 점잖은 사람은 속으로 비난하죠. 겉으로 안 드러내고 그래도 좀 거룩해야 해야 되니까. 작은 실수에 대해서, 남의 작은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비난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큰 죄에 대해서는 너무 간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라도 이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을걸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런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 형제의 작은 허물을 그렇게 잘 보면서 너 자신의 더 큰 죄는 보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하는 판단은 피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정죄하는 판단은 상대를 낮추고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는 타인을 정죄하기보다는 은혜로 용납하고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드시면서 그 비유의 결론이 데나리온 비유죠. 그 비유의 결론이 뭔가요? 너희가 용서한 것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주기도문에도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기도하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우리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뭐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 넘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영적 상태나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욥의 친구처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의 기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서 항상 은혜로 지체들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를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지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잘못 가고 있는 그 지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십시다. 누군가의 실패나 부족을 볼 때 기도로 중보하며 사랑으로 권면하십시다. 이렇게 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티끌을 의미하는데요, 아주 사소한 허물, 사소한 실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보는 대들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은 명백한 죄를 상징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에게 더 큰 죄가 있는데 어찌하여 작은 허물이 있는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너에게 더 큰 죄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있는 작은 허물과 죄를 고치려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치려는 외식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관대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남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행동하는 윗선을 지금 꼬집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관대하면서 남의 작은 허물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감추고 있는 사람을 강하게 꾸짖는 말씀입니다. 넌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실상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며 자기 죄는 감추고 남의 허물만 지적하는 윗선자다, 이런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들보 같은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형제에게 있는 사소한 실수, 허물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형제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형제를 고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지체의 허물을 보았을 때 결코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함으로 형제의 실수를 바로 잡고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 형제의 실수가 눈에 보이고 그 실수에 대해서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끓어오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저 사람보다 더 큰 허물은 없는지, 죄는 없는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면서 계속 고집 피우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가 돼야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한 그 사람이 비로소 지체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정죄함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정말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끓어오를 때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내가 잘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체보다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지체보다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새벽을 깨우고 공예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 역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나 역시 죄를 지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없었다면 나도 사명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했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였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했던 고백이 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을 위해서 권면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이것을 나의 의로 내세우면서 지체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까지 그렇게 사나? 그러지 마십시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지체의 잘못 앞에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겁니다. 정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아목의 집사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 부어 주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실수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먼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가 아닌 그의 회복을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라면 나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죄가 목적이 아닌, 모욕 주기 위함이 목적이 아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닌, 정말 그 지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권면하기 전에 정말 지체를 사랑하고 그 지체의 회복을 위한 것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내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 있다면 멈추세요. 그리고 다음 날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체의 회복을 위함이 목적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권면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들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언뜻 보면은 많은 설교가들이 또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개와 돼지와 같은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비판하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형제의 티를 제거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하게 복음을 수용할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눌 때 분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더 문맥에 맞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지체의 회복을 위한 권면이라 할지라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지체의 회복을 목적으로 권면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라면 그 권면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와 반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피해야 하고 권면은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것입니다. 분별함으로,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지체를 권면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 지체의 부족이나 제가 보였을 때 빨리 바로 잡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판단해 볼 때 좀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권면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체의 허물이 보였을 때, 죄가 보였을 때 그가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지를 겸손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 지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지 말고요. 또 다른 정죄의 한 모습인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사랑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했을 때 만일 그가 강하게 거부한다면 멈추십시오. 더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당장에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리고 또 준비하여서 권면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도무지 권면을 받을 상태가 아니라면 멈추는 것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정죄는 피하고 분별하여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잘못 살고 있는 지체들이 세움을 받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혹 하나님을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고 우린 특별히 가족 앞에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마치 나는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그렇게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시고 분별하여 권면하심으로 우리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